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성경 엽니다. 에베소서 성경 열어서 보겠습니다. 2장 5절로 9절을 함께 열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중에 5절부터 9절을 함께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리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기 못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주일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127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림의 수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화수군에 깨어있음도 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면서 수고를 해도 그 떡이 달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아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는 은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 했고 성을 지키시는 것을 보호라고 했고 그 여호와께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하는데 그 수고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범사에 평강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 이게 온전한 복이다. 아멘. 이러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고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 복이 없는 사람은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감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큰 복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 은혜가 있다. 그 목사님 은혜가 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리고 찬송가도 수많은 찬송가들의 대부분 은혜의 찬송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아이고 좋으시겠어 그렇게 좋은 일이 많아서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알고 고백하면 훨씬 더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한번 은혜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은혜는 값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공짜로 주는 겁니다. 값이 있으면 그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일한 만큼 받는다. 그것은 품삯이라고 그러고 값이라고 그러고 월급이라고 그러지 그것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8절에서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저 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 읽어가다 보면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계속 일꾼을 불러들이죠. 아침에도 부르고, 그러니까 아침 6시에도 부르고, 9시에도 부르고, 12시에도 부르고, 오후 3시에도 부르고, 오후 5시에도 부르고, 5번이나 포도원에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품삯을 줄 때 다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6시에 온 사람은 은혜가 아니죠. 물론 그 집에 아침에 일찍 그 집에 택함을 받아서 오늘 우리 밭에 가서 일해라 뽑혔으니까 그 은혜는 은혜죠. 은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내가 한 달란트를 한 대나리를 주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건 계약이죠. 계약에 의해서 가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품삯을 제시하잖아요. 너에게도 상당하게 주리라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마지막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과 똑같은 걸 주었을 때 그 사람은 그것을 품삯으로 받지 않고 은혜로 받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하고 일찍 온 사람들이 데모하잖아요. 불공평하다고. 여러분, 이게 불공평한 게 아니고 그분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일 열심히 한 사람도 뺏어다가 안 한 사람과 주면 그건 불공평한 거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걸 뺏어온 게 아니죠. 그 사람에게 줄 것을 그 사람에게 주었고 내게 있는 것으로 저에게 더 준 것이 불평입니까? 이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로 주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뭐 숨 쉬는 것도 우리가 뭐 고마 쓰는 것 우리가 약간의 값을 지불한다 한들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을 알 때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원망이나 불평은 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뭔가?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큰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좀 깨달으면 오늘 큰 은혜 받았어. 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뭐 좀 응답받으면 하나님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 이런 고백은 많이 하는데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제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은혜는 구원받는 겁니다. 죽을 자가 사는 게 진짜 구원 아닙니까? 아멘이죠.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제가 뭐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기억하기는 초등학교 한 2학년이나 3학년 때쯤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내과에서 멱을 감잖아요. 뭐 시골에 가면 도랑 물에서 이렇게 여름에 더울 때 놀잖아요. 근데 그 이제 물이 좀 깊은 데도 있잖아요. 그 깊은데 여학생 하나가 빠진 거예요. 빠져가지고 내가 밖에서 보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놔두면 죽을 것 같아. 꼬르륵 내려갔다 올라왔다 꼬르륵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거. 그래서 내가 얼른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팔을 붙들고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킥킥킥 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세 딸을 낳아가지고 다시 보내고 그런 대로 잘 살아갑니다. 내가 어느 날 한번 전화가 통화가 돼서 니 내가 살려준 거 아나? 그랬더니 알고 말고 니 내 생명이 어디나 아이가? 여러분 이게 정말로 내가 그에게 값을 받고 했습니까? 내가 그에게 뭘 요구를 했습니까?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뭐 줄래 이런 걸 했습니까? 그냥 들어가서 살려놓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고맙다고 나한테 인사도 한 적도 없어요. 왜? 애기 때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뭐 수영을 좀 할 줄 아니까 들어가서 그리는 이 정도가 아니고 자기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받았지만 주님은 그저 준 게 아니란 말이잖아요. 엄청난 자기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이게 은혜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선물을 누구나 다 줬는데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안 받는 사람은 심판이 있을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임을 확신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거 은혜 받은 거지요? 이거 은혜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건신하고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줄줄이 나오지만 몇 사람을 제가 좀 소개를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은혜 받은 사람들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제가 볼 때는 이 창세기 6장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럴수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누구에게? 노아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너무 악한 걸 보고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는 그때 내가 짐승까지도 다 멸해버리라고 코로 숨쉬는 것을 싹 쓸어버리려고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하는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입었더니 은혜 입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배를 만들게 되고 만드는 배를 타고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 우리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옛 시대를 600년을 살고 새 시대를 350년을 더 사는 그래서 옛 시대와 새 시대를 동시에 살아내는 950살까지 살아내는 참 이 노아 할아버지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시작이 어디로?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은혜 입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또 성경을 가다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 우리 다니엘서라고 하는 성경도 있는 것을 우리 알죠. 그 다니엘서의 10장에 18절로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이 어떤 큰 두려움 앞에 나가떨어져서 기운이 빠져서 우리 표현으로 기절을 한 거예요. 그렇게 기절해 있을 때 어떤 사람 같은 분이 한 분 오셔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큰 은총을 입은 자여 강건하라. 강건하라니까 그가 소승함을 얻고 강건함을 얻어서 지금 하나님 주시는 계시를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그가 참 태어날 때는 이 아주 좋은 가문에 태어났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좋은 사람들을 뽑아갈 때 이 사람이 뽑힐 정도로 가문 좋고 인물 좋고 모든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잡혀간 것이 그것이 바로 전쟁의 짐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주여. 포로로 2억 만리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체를 더하시니까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사람들 또 그 본국에서 자라는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탁월하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 시험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는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총리가 된 후에 그가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가 들어섰을 때 페르시아에서도 이 사람을 스카우트해다가 이 사람이 노인네를 총리로 세우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로서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세계사를 엮어가고 있는 참 놀라운 사람.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영적인 복을 많이 받았지요. 전 세계 앞으로 지구촌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계시로 받아가지고 우리 앞에 기록해 준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예언대로 착착착 이루어져 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 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출발하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출발하라. 자, 또 우리는 성경을 가다 보면 정말 이방 여인으로서 저 모압 땅에 살고 있던 한 여인 룻을 만나게 되는데 이 또 루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룻이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다 지속에 오른 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계속 압제받고 하는 하나님 신앙이 이스라엘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때 이스라엘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가서 살고 있는 이런 영적인 혼란한 시대에 오히려 그 이방 땅에 있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가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당신이 죽는 것 외에 나와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그가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과정에서 이 장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이삭을 줍는 그 밭에 주인이 나왔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13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한의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거나 당신이 한의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 그 밭에 들어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줬는데 불러가지고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종들에게는 이삭을 좀 듬성듬성 많이 떨어뜨려 놔서 많이 죽게 해줘라. 그리고 네가 하다가 목마르거든 여기에 준비된 와서 물을 마시고 여기에 준비된 떡을 먹으면서 여기서 같이 이삭 주어라. 이렇게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도대체 이 이방 여인 이 나에게 어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그 주인이 여기 오늘 성경에 기록 안 했습니다만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 바로 11절 12절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온 너에게 여호와께서 큰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예 나는 당신을 통해서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 반응이죠. 반응입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으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했더니 하나님의 복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반응을 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이 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안 받았어. 그럴 사람이 없어요. 못 깨달을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나중에 깨달아지고 아 그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군요. 아 근데 내가 한 줄 알았더니 그게 하나님 거였군요. 나중에 깨달아가는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 한평생 사는 동안 다 깨닫지도 못하고요. 알지도 못하고요. 깨달은 만큼 믿고요. 깨달은 만큼 그냥 감사하고요. 깨달은 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아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사수해야 되고요. 아멘. 그래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요. 기도할 때 은혜 주잖아요. 성경 읽을 때 은혜 주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은혜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예배 시간마다 큰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지만 언제 그 은혜가 쏟아질지 몰라. 언제 은혜의 담비가 쏟아질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한번에는 새기고 또 그렇게 아멘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룻은 그 귀한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져가지고 결국 그의 아내가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를 만들어내는 다윗의 정주 한 무리가 되는 참 귀한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신약성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사도 바울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그가 쓰는 서신서에 은혜가 계속 은혜란 말을 놓치지 않습니다. 첫 인사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늘 은혜를 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성경에서도 그랬지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고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1장에서도 3번을 말하고 2장에서도 3번을 말하고 3장에서도 2번을 말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빼놓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장 7절을 한번 보시면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 100% 버리는 은혜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게 하려고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 지금 10절에서 은혜를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또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그랬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 삶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은혜를 따라 깨달은 것을 준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은혜 안에 든든히 있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은혜가 이렇게 솟아나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도 여러분들에게 다 여러분 나름대로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도 이렇게 좀 한번 묵상해 보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될 때까지 교회가 없는 마을에 시골 교회를 한 번도 내가 구경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고 성경이라는 것을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네가 아닌 우리 동네에서 저 시골이 정도 떨어진 동네, 그 동네에 내가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 그렇게 한번 인도함을 받아갔던 그 발걸음이 지금까지 교회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멘. 은혜지요. 제가 한 7, 8년 전에 동창회에 있다고 해서 한번 야 너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때문에 토요일날 했으니까 꼭 한번 와라 이래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맨날 주일날 하잖아요. 그 토요일날 한번 가봤더니 그때 함께 교회 다녔던 친구가 둘이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 목사 됐다며. 너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다녀. 그래서 그 친구 하나가 참 너 오래 다닌다 그래. 오래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자가 됐어. 나는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못 나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아멘. 그들은 나보다 신앙의 부모를 가진 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지금 시험 생각합니다. 자, 은혜되는 삶이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것을 알고 반응하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는 좋은 자문을, 좋은 믿음의 부모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요. 아이고. 참 답답하죠. 그래서 야, 너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했으면 언젠가 돌아갈 거야.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지금 가다가 네가 무슨 사고 나서 지금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택했으면 죽는 순간이라도 회개시킨다고. 그래서 천국에 간다고. 이 잘못된 교리가 신앙생활을 안 해도 괜찮다고 하는 믿음으로 가게 만들고. 주여. 아니죠. 하나님 주신 믿음을 따라 은혜를 따라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따라 열심하고 할수록 모자람이 느껴지고 할수록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은혜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잘못된 신앙교육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 교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또 내게 주신 큰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양자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에요. 이게 구원의 복이죠. 제게 주신 가장 큰 복이에요. 제가 자주 가끔 말씀드린다만은 저는 양자로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냥 한 정씨 가문이 양자로 보냄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먼 집안 친척이니까 혈육이 전혀 관계없다고는 못하겠죠. 먼 집안 친척이니까. 그럼에도 그 집 양자가 아닌 하나님의 양자로 바뀌어졌다는 거.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내가 그 당시 예수 몰랐다면 그 한 집의 양자로 그냥 살다가 그냥 제사 지내다가 그냥 그렇게 일반 사람으로 살다가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리고 더 큰 은혜는 그때 시작된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이제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한 겁니다. 아멘.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중에 참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참 다양한 지역에 많이 다니잖아요.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모로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송을 할 수밖에 없지요. 받은 복을 새겨보아라. 큰
크신 복을 내가 아니라.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의 크신 복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복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깨달아지는 만큼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만큼 신앙이 또 자라고 자라는 만큼 그릇이 크니 또 은혜를 더 크게 받고 아멘이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처모 청년들이 주관해서 이 금요 기도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나와서 그 삶을 잠깐 남는 중에 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 학교에서 그 동아리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아가 참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도 몰랐고 뭐 이런 거 참 몰랐는데 거기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서 채울 수 있고요. 저기서 채운 것이 또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은 나의 전 세계를 붙드시고 은혜 안에 거하는 동안 계속 은혜가 은혜되게 해서 때가 되면 싹도 나게 하고 때가 되면 열매도 맺게 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게 되는 줄로 나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다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다 알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어진 만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어진 만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어진 만큼 은혜가 은혜되는 삶으로 반응할 때 아이고 많이 컸네 우리 아들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이고 철들었네 그리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또 커지고 이러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점점 영육 안에 강건해져 간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삶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좀 성숙하고 성장하고 이런데 부족한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참 너무 큰데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잘 관리를 잘못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열매, 그 풍성한 열매를 못 맺은 것은 늘 하나님 앞에 눌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거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확실히 받아서 은혜가 은혜되는 삶으로 반응해서 또 내가 영역에 커지는 만큼 또 은혜를 받는 그릇이 더 커지고 그 커진 그 그릇에 하나님의 복이 많이 담겨진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 때 은혜는 계속 나를 통해서 확산되어지고 커져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오.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차별 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알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심에도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는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 은혜가 되어서 점점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통로가 커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담는 것이 커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받은 생명 진정한 복된 삶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복을 흘러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는 축복의 근원들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운전해 주신 아버지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역사, 깨달아지게 하시는 역사,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